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2절 말씀, 제가 지고 있는 성경책 341쪽이나 2쪽,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8절까지 저 혼자 읽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9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요. 좋아 보이십니다. 네, 자꾸 축복을 해야 되고요. 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의 입술은 부정적인 거에 익숙해요. 그래서 항상 하루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하루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말 속에 부정적 언어가 많다는 거예요.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좋아 죽겠네, 미쳐 죽겠네, 막 다 이게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시끄러워 죽겠네, 카톡에 띵동띵동 소리나 죽겠네, 막 이렇게 해서 부정적 언어만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정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 좋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좋은 말로 또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그거를 좀 더 아름다운 말, 이렇게 또 믿음의 말로 바꾸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어제 볼링대회를 소진우 목사님이 결투를 신청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쫄았어요. 제 마음 내심도 쫄았어요. 왜 쫄았느냐. 1년에 2번 정도를 그곳에서 1년에 2번 정도를 자기네 교회에서 자체 볼링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 시간 있을 때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님 같이 한번 볼링 한번 쳐 했는데 단 한 번 친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잘 치길래 볼링 치자고 그렇게 애걸복걸하시나. 그래서 드디어 어제 동두천 가서 결투를 벌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쫄았어요. 그래서 옷이라도 하나 맞춰 입자 그래가지고 긴급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입을 옷을 목요일날 오후에 티를 맞춰가지고 뒤에 난 뭐라고 썼는지 봤더니 내가 처음 받아보니까 토요일날 현장에 가서 받아보니까 비전 교회 볼링 클럽인가 뭐 이렇게. 야, 이름 거창해. 예복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평상복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벌써 기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벌써 이게 잘 못하면 연장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연장도 없어. 우리는 다 하우스볼. 거기는 또 연장이 있더라고요. 가방 들고 다니고.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이겼는데 제가 이 시상을 뭘로 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햅쌀이 좋겠다. 그래서 20kg짜리 새 푸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이겨도 우리가 져도 예복교회는 2푸대고
우리는 한 푸대 가기로 아예 뜻을 정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으면 2푸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그쪽에 2푸대 줬어요. 예, 잘했죠.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그냥 줘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되게 좋아해. 예, 서울엔 쌀이 없나 봐. 어쨌든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좋지 않은 환경과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자꾸 힘든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어져요.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면 더 문제가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지혜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인은 남편에게 좀 더 분위기를 부드러운 걸로, 그리고 갑자기 음식도 막 짜고 맵고 막 딱딱한 거 하지 말고 부들부들하고 순한 것들을 밥상을 차려서 순하게 살아봐요. 그러면 그냥 제가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에 반찬 알아서 드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가정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좋은 부분이 계속 있어야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 꼭 아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복창해 볼까요? 선한 싸움. 한 번 더요. 선한 싸움. 바울 사도는 한평생은 아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또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말씀에 오늘은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아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무슨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 가운데 말씀을 좀 함축해서 우리 본문 3절부터 부지런히 읽어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는 뜻입니다. 창념, 이것을 창념하라, 거기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죠. 온 마음을 다 거기다가 쏟아버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에.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왜 교만하냐?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을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교만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가, 그런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느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막 다투려고 하고 말꼬리 잡아서 막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일에 좋아하지 않기를 바라요. 말다툼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느니, 이로써 그렇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 뭐가 되느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어디서요?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부패해졌다, 썩어간다 얘기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보면 왜 하는 줄 아세요? 많이 여기 교회, 여기 다니면 우리 식당 잘 되겠네, 여기 이 교회 등록하면 내가 뭘 좀 얻겠네, 이게 다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참 많이 있다고 해요. 예?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도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는 지금 빚이 많으니까 어떤 타겟을, 전도 대상의 타겟을 누굴 드느냐? 자영업자야. 우리 교회는 무조건 자영업자 전문으로 전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이 동네로 말하면 고읍상가에 1층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장원이 됐든 이발소가 됐든 뭐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월급 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큰 부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되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또 그렇게
오신 분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4월 초파일이면 불자들한테 가가지고 손 모으고 자기가 불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을 좀 더 볼까요? 6절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공수고 공수래 그런 얘기도 하고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 입에 몸에 걸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드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족한 줄 알아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나면 욕심이죠. 우리는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하려고 해요? 쌓아놓으려고 해요. 과거에 제가 기억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60년대, 70년대를 보릿고개를 걸치면서 쌓아놓을 생각이 아니라 오늘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새끼라도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내일은 그만두고 오늘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던 민족이에요, 저희가요. 알고 계시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은 약소국가라는 게 우리 여전히 약소국가입니다. 경제는 정확하게 11위입니다. 세계 경제 지표로 말하면 11번째 나라예요. 그러나 걸치고 살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는요, 세계 3번째 안쪽에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는 순위는 11위인데 이 주거 환경이나 모든 거는 1, 2, 3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유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리예요, 우리가. 전 세계 국가 중에 개인 빚이 1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리스를 남 나라 보듯이 보면 안 돼요. 어쨌든 오늘 먹을 거, 오늘 입을 거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족한 줄 알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쌓아야 돼요. 인생이 점점 뭐예요? 없을 때보다 지금은 더 불안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퇴직한 이후에 삶을 요즘에 어느 보험회사인가 어느 그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면 요즘까지는 당신은 외계인이 침략해 오지 않으면 10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다나 이런 문구를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퇴직을 55세, 60세 해도 100세까지 살면 40년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먹을 거를 지금 부지런히 쌓아놔야 되는 것이요. 보장성, 보장해야지요. 아직 그런 거 보장 안 해놨어? 아유, 이거 어리석게.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잖아. 또 퇴직한 이후에 고혈압으로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식들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장성 이렇게 가지고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우리는 왜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내가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쌓아야 적어도 내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생활비가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조카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틀치 내려주지 아니하고 하루치만 내려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내일 먹고 내일 떨어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믿거든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하려는 자들아. 우리 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잘 살게 되니까 더 잘 살고 싶은 거지요.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면 그런 일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목사들도 돈 주면 싫어하나요? 되게 좋아하죠. 네.
성경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설교를 하는 목사는 돈을 싫어하느냐고요. 어디 부흥회 가서 사례비를 주면, 사례금을 주면 많이 줄수록, 두도 갈수록 좋아하지 얇을수록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다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권이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환경 문제를 떠들썩하게 이해하면서 우리 동네에 절대 공합전선 철당 못 세운다. 우리 동네에 길 절대로 못 낸다. 우리 집에 화장터 절대로 못 만든다. 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이면에는 마을을 지키려고 하는,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이면에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이면에는 이렇게 해야 더 큰 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소리가 크면 클수록 더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사회 구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 다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경건도 이익의 재료로 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 가야 내가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어. 내가 더 영업을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겠느냐 말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런 것들, 돈을 사랑하거나 이렇게 정욕을 쫓아 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굉장히 어렵죠. 이러려니까. 그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창해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나요? 그럼 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문자답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연보 시간에 부를 찬양이 이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위시로 해서 오늘 이 찬양은 지어진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무슨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에게만 하는 얘기일까요? 오늘 이 말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신앙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무슨 싸움 해야 되느냐? 선한 싸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싸우나요,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만약에 시끄러운 것이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선한 것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시끄러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IS 또 지금 굉장히 아랍권 그 순위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세계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무작정 사람 많은 극장이나 이런 곳에 무작정 테러를 무자비하게 해버리니까 지금 많이 그런 것도 싸움이죠. 남과 북도 지금 대치상에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싸움이에요. 야가 싸움하고 있는 거지. 네? 오늘 새벽 1시경에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88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앞으로 봐요. 그분의 이제 과거사를 쭉 이렇게 실록을 만들어서 방송사마다 보여줄 거예요. 앞다퉈서 첫째, 민주화 투쟁하신 분이다.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들은 누구와 싸웠느냐? 군사정권과 싸웠다.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 그렇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결론이 뭐냐면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은 저분은 선한 싸움 싸우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가셔서 이런 결론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을 하신 분이야 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그래도 뭐라도 명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다 가는 거예요? 성도로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목사로 세움을 입은 것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모두가 이렇게 세움을 입은 것은 무슨 싸움 하라고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하라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찬양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니까요. 예? 군가처럼, 행진곡처럼, 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맞춰야 의의 면류관이 있다니까요. 선한 싸움 안 싸우면 의의 면류관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선한 싸움이 도대체 뭘까요? 교회마다 시끄럽다고 하는 것은 왜 시끄러울까요? 선한 싸움하다가 시끄러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각자가 뭐 때문에 몸부림쳐야 될까요? 선한 싸움 이기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군끼리 총질을 하면 죽는 거지요. 망하는 거지요.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바울 사도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어느 때가 사람이 바른 교훈을, 지금 그때가 됐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느니, 반드시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 때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는 때가 뭐가 있느냐면 사람들이 오늘 저를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해요. 바른 교훈을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싫어해요. 그냥 놔둬야 돼요. 교회 나오든 말든 그냥 놔둬야 돼요. 이좀 성도님들은. 그렇게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목사의 설교에 100분이 설교를 하시면 90분 넘게는, 90분이 뭐예요? 거의 100의 100은 1000에 한둘 빼놓고는 다 성도들이 달콤한 얘기, 전혀 부담되지 않은 얘기, 전혀 마음에 전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세상 떠돌아다니는 재밌는 얘기 한두 마디 하고 그거 섞어서, 말씀에 섞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바른 교훈을 말하는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됩니다. 이런 설교는 전혀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에서는. 특히 강남에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고상한 얘기 해야 된대요. 그래야 수준이 높은 목사예요. 실력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고상한 얘기를 해요. 예? 음식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정제해서, 물도 못 믿으니까 다 정제. 정수기 없는 집 거의 없을 정도로 정수된 물을 먹어요. 수돗물 그냥 딱 컵대 가지고 마시는 집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좋은 거, 지금 시대가 어떤 거예요? 아이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싫은 얘기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부모님의 교훈까지도 안 받으려고 해요. 지금 시대가.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면이 다 그렇다. 모든 분야에서 이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제가 그거는 조금 알아요. 근데 제가 밥을 지을 때에 잡곡을 이전보다 더 많은 배분, 그 쌀에다가 잡곡을 더 많이, 평소보다 2-3배를 더 넣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흰밥은요, 지금은요, 그냥 생겨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미라든지 콩을 섞었다든지 잡곡을 섞으면요, 여기서 한 20-30번을 꼭 씹어줘야 내려가야 돼요. 제가 전문의한테 물어보니까 이 침과 이 딱딱한 음식들이 충분히 씹어져서 한 적어도 20-30번 최소한 씹어서 이렇게 하면 침과 그 잡곡이 딱 믹서가 돼서 내려 보내줘야 위에서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위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침이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우리는 침에게 너무나도 안 하고 그냥 꿀떡 생기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음식들이 다 무슨 음식이냐? 부드러운 음식. 그게 다 비싼 음식들이에요. 다 걸러내고. 예?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국 사람이 대장암 위리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위암, 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어서. 물 많이 먹어서. 식사 시간에 물을 많이 먹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설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 부드러운 설교. 부담 가는 설교는 안 해야 돼요. 또 교훈하는 설교는 안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 다닐만 한 거지요. 교회 가서 거친 설교를 듣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지 알아? 이런 거지요.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느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많이 두는 거예요. 뭐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잘못해도 축복해주고, 잘못해도 대충대충 신앙해도 복 빌어주고, 이런 거지요. 이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 찾아가는 거지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때가 봐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니,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잘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고 내가 떠날 기약이 되었다.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7절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의의 면류관은 선한 싸움이 없으면 의의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무슨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뭘까요?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악한 싸움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싸우는 싸움, 제가 선한 싸움을 이제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도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한 8년 전에 설교 제목을 설교한 것 중에 3관왕,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게 북경 올림픽 할 때였던 걸로 2008년도군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선한 싸움이 뭘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기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싸움을 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에게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지금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선한 싸움 안 싸웠나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요전에 40절 3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의 이름을 도무지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채찍질하여 놓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40절 말씀이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전하지 말라 하면서 채찍질하고 저들을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공의 앞을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제자들을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 중에 심심해가지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부어준 게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예를 들면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광주리를 타고 3번 성벽을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은 고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다가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가 당하는 모든 싸움, 맹수와 싸워요. 바다의 위험이 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든 천생에는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증거하려고 너를 세웠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싸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전 사역이 선한 일이고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맡아서 순종하고 가는 게 선한 싸움이라니까요.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의 대적을, 사방 대적,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7족속을 내몰고 그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안식을 주셨으니 평안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그러면 봐요.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겼느냐?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그는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맡겨주셔서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그래서 고린도로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고린도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었고, 이런 일들을 겪는 모든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러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 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 여리고성 백성들과 싸우는 일,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일이니까 그게 선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내가 봐요, 성경에 이렇게 써요.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우상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러면 성경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부모에게나 제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예배하고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하는 일을 위하여 형님이 제주가 돼가지고 하는 일을 하면 형님과 나는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 안 드린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야, 이놈아, 너는 부모도 없냐, 자식도 없냐, 임마, 너 부모님이 살을 때 너한테 제일 많이 사랑해 주는데 너는 그 부모님한테 술 한잔 안 올릴 거야? 제사상에 절 한 번 못 해드냐, 임마?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게 부모한테 하는 거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요. 형님, 나는 미안하지만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그럴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후에는 나 엄마 사랑해요, 여전히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까지라도 절하지 말라고 해서 부모 영전 앞에서 나는 절할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제사에서도 다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선한 싸움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예? 너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면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푸더니 오늘 여러분들 좋은 계절에, 지금 뭐 조금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예? 이번 주 목, 금, 토에는 뭐 이제 영하 한 4, 5도까지 떨어진대잖아, 이쪽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좋은 날, 단풍이 있는 좋은 날,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그 싸움 이기고, 집 못 깨서,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내가 소속해 있는 어떤 단체에서 가자는데, 나는 못 가요. 난 불이익을 당해도 못 가요. 예?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요. 안 가고 내가 예배 자리로 와서 앉아 계시는 게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사단이는요, 어떤 명분을 줘서라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든지 선한 마음으로서 예배 안 드리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들?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 싸움과 싸워야죠. 그래, 아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싸움 내가 지고 있는 줄 여러분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를 성령님이 계시냐고요. 너는 힘들어도 가야 된다. 주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갔냐 이제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가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선한 싸움. 오늘 그런 분들이, 선한 싸움 싸우신 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오늘 연보송이라니까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니까. 내 믿음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싸움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100번 100패야.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면서 100전100패. 선한 싸움이 아니지요. 어느 날 믿지 않는 남편이 오늘 놀러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처음엔 따라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지혜롭게 해서 남편이 어느 순간 교회 오게 만들면 그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의 정결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남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한 싸움이 뭐예요? 집안에 내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놔야 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게 선한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에서도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어떤 싸움? 선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든 내 인생 여정 속에서든지.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었고, 너는 배알도 없느냐, 너는 속도 없냐, 이런 소리 들어도 묵묵하게 그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자죠.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의 4장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왜 거기다 꼭 써놨을까요?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에 맞는데도 나 이제 다음부터 안 할래. 너 돌에 맞으면서까지 내가 전해야 돼. 나 싫어. 이러지 않고 그 싸움을 계속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더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참고적으로 열왕기상 8장 56절을 더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선한 말씀에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우상숭배 안 하기 위하여 나팔이 불어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이 선한 싸움이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선한 싸움이야 그게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히브리서에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떠오르는 말씀이 있네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경외할 때에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이겨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을게요. 역대하 2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이름은 바로 밑에 있는 거야.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지금 25살의 히스기야가 어디예요? 왕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2절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잖아요. 예? 29장 2절. 예, 정직했다. 이제 31장 1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많은 사람들이요 주상 앞에서 절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많은 사람이 절을 하는 가운데 주상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입장에서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해암사에 가서, 해암사제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해암사제에 가서 그 가운데 책상자리에서 앉아있는 그 사람을 망치 갖다가 두들겨 패면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은 절을 곱게 대해야 할까요? 곱게 대하지 않을까요? 이 주상을 깨뜨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주상을 깨뜨리며 계속해서 아세라 목상을 찍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의 산당과 단에 있는 모든 재를 다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때는 막 중구난방으로 제사장이 됐어요.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이 세워지니까 바로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왜? 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했던 사람은 다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반차를 따라 직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들 그렇게 한 것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다 한 이후에 역대하 3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이 32절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뭐라고 해요?
히스기야 한 모든 일이 선한 일이라니까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율법이 없는 제사장들이 다른 지파에서 세우는 것을 막고, 이 모든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들을 막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 일에 뭐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가신 것처럼. 그런데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에 딱 한 말, 그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선한 싸움한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동기간에 싸우라고 불러모은 게 아니에요. 성도 간에 서로 불편해하면서 이렇게 우리 싸움은 혈과 육도 아니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강대상을 빨간색 카페트를 까느냐 녹색 카페트를 까느냐,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파가 있어. 교회가, 저 구리에 어느 교회가 쌈박질 진짜 했어요. 푸른 초장파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그래서 푸른 카페트를 깔자고 그래. 근데 보혈파는 아니래. 붉은색 카페트를, 보혈파는 붉은색, 초장파는 푸른. 그래서 두 파가 나눠져가지고 쪽파가 돼가지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서로가 붉은색 깔자, 녹색 깔자 해다가 교회가 두 쪽 났어. 그 싸움하라는 거 아니라니까, 교회가. 그게 선한 싸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선한 싸움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 자리가 이거냐 저거냐 이런 싸움이 선한 싸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주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생각이 들면 나가야지 하고 나오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오늘 놀러 가야 될 거냐 말할 거냐 이런 싸움에서 아니지 예배로 가야지 이러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선한 일이고, 그 일을 위하여 가로막히는 모든 일들을 제거하는 게 선한 싸움이죠. 아세라 목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면 찍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한 싸움 하시는 여러분들, 매일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선한 일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한 일인데 내가 정한 선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싸움 싸워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나왔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연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